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집에 이제 집들이를 가거나 또 개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성구를 많이 선물합니다. 말씀이 적혀있는 구절들을 선물하는데,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2절에서 나왔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삶에 굴곡이 없고 또 삶에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신체와 우리 삶이 건강하게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영원히 잘됨 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주의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때 별거 없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항상 범사에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친구에게 늘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무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병원이 있고 나무 의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의사, 수의사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요즘 시대에는 나무를 좀 관리하고 나무의 질병을 체크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해서 가지가 마르고 잎이 마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은 이 뿌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줄기가 문제가 생겼고 잎사귀가 문제가 생겼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나무 밑에 있는 뿌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뿌리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나무가 병에 걸리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병에 걸리면 일단 문제가 생긴 의사들이 원인을 찾잖아요. 이 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볼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인간의 뿌리와 같은 곳은 바로 영혼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을 연구하거나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쥐라든가 개라든가 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실험을 하는 건 뭐냐면 동물도 인간처럼 신체 조직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래서 뇌가 있고 동물도 근육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들에게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면 비슷하게 사람에게도 기능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동물로 볼 때는 인간도 똑같잖아요. 뇌도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동물과 사람이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갈라지는 건 뭐냐면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냥 원인인 거예요. 걔네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다쳤다 하면 그 다친 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동물이 병에 걸렸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 크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종종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혹시 잘못한 거 있어? 혹시 너 무슨 문제가 있는 일을 한 거 아니야? 우리 그렇잖아요. 왜? 우리 그냥 다친 거거든요. 그냥 아픈 건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가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우리 그러잖아요. 천벌받을 짓 했다. 어떤 사람이 큰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동물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개가 무슨 다쳤습니다. 개가 무슨 사고를 당하고 아팠는데 개를 향해서 너 천벌받을 짓 했구나. 너 무슨 문제를 일으켰구나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인간한테는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야.
어떤 뭐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독재자라든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뭐라고 하죠? 죽을 짓 했다. 예전에 뭐 문선명이 죽었을 때 저 이단 괴수 같은 놈 잘 죽었다. 죽을 짓 했으니까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뭔가 동물과 다른 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영혼이라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삶이 잘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얘기할 때 우리가 돈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건강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어떤 잘 되는 거 있죠. 사업이 잘 되거나 뭐 평안하게 사는 이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뿌리와 같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할 때 삶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 자녀가 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이 시험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뭔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이뤘지만 뭐 몸이 안 좋거나 죽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야, 딱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해라 말하면 뭘 기도해야 되죠?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번영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삶의 성공의 첫 번째 발걸음이고 인생의 승리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서로를 향해, 상대를 향해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 잘됨 같이 다음에 이어서 나온 건 뭐냐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사에 잘 된다는 표현은 참 좋은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 성도님들 인생 사시면서 어땠어요? 늘 범사가 잘 됐습니까? 아니죠. 굴곡이 있어요. 좀 이상하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항상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 다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사가 언제나 잘 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는 삶에 많은 문제가 없었는데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나는 뭐 어떤 부분들은 참 잘 되는데 요건 안 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범사가 잘 되는 인생이 없어요. 사실은 범사가 잘 되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지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걱정하고 살지 않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하고 살지 않았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쩌면 좀 허황된 말이나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범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범사가 잘 된다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제가 말씀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 백인 정치 아래, 백인 통치 아래 무려 26년 동안 투옥되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흑인의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남아공 정부에 의해서 무려 26년 동안 감옥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외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가 출소할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나이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몸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넬슨 만델라 감옥 안에서 몸이 참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거나 예전에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일제시대 때 감옥 갔다 오고 나면 몸이 다 망가져서 오고 죽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또 생각한 거죠. 만델라의 몸이 많이 망가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넬슨 만델라가 너무 건강하게 출소를 한 거예요. 몸이 아주 튼튼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죠. 넬슨 만델라에게 물어봤어요.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의 몸이 예전과 그대로고 오히려 더 강건한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처럼 그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봐서 하늘을 볼 때도 감사했고 땅을 볼 때도 감사했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나 강제 노역을 할 때에도 나는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26년의 시간을 건강하게 누구보다 건강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행복할 수 없고 도저히 뭔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순간에 건강한 거예요. 강건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죠. 범사가 항상 행복하거나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범사를 감사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범사에 잘 되는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 항상 매사에 어떤 순간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 영혼이 안정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었는데 넬슨 만델라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는 감사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많습니까? 사실 감사할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죠? 우리가 감사헌금 하잖아요. 교회에다 감사헌금도 하고 때대로 뭘 낼 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이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딱 보면 헌금을 본다 하면 감사헌금이 날마다 들어오진 않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감사할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 잘 됐다. 뭐 내가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되었다. 큰 삶의 짐이 해결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이 좋아졌다. 뭐 우리 이런 모든 이유들이 감사할 이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고 감사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우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에 쓴 게 뭐죠?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 범사는 잘 되는 삶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삶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삶을 살면서 일주일을 하시면서 좋았거나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았습니까? 이번 한 주는 좀 즐거웠습니까? 즐겁지 않았습니까? 괴로웠습니까? 괴롭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내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늘 감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봐야 될 것은 이제 강건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이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번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한 가지는 뭐냐면 건강에 대한 복입니다. 건강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망이고 모든 인간의 관심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암에 걸린 어머니라든가 아내가 죽었는데 혹시 나중을 위해서 냉동을 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를 러시아에 있는 냉동 거기 보관에 하고 또 이번에 아내를 또 보관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 그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하는 거죠. 몇십 년 뒤에 꺼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뒤에 꺼내서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질병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죠. 뭐 요즘같이 코비드 같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건강에 대한 관심들과 애정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적으로 뭐를 먹는 게 좋은지, 어떻게 사는지 참 좋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건강에 관련된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가 방송도 그렇고. 지금 건강은 너무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근데 성경도, 하나님도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뭐 예수 잘 믿고 힘내고 뭐 복음을 위해 살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어떤 인생이 건강할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 어머니 집이죠. 외갓집인데 외갓집 식구들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외삼촌의 가족들이죠. 형제가 사촌들은 40을 못 넘기는 거예요. 병에 걸리니까 뭐 40에 암이 걸리든 해가지고 가족들이 한 그쯤에 남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도 뭐 40쯤에 죽었다, 30 몇 살에 죽었다 다 그랬거든요. 저희 외삼촌이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러다가 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가족들이 죽어나가면 씨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었겠죠? 예수를 믿으면 좀 더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는 이제 그만 다른 종교 믿지 마자. 우리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도 그 시기쯤에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겨우 죽을 고비를 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바꾼 거예요. 기독교로 전체가 가족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이후에 우리 외갓집이 40 전에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사람이 볼 때 우리 별거 아닌 거잖아요. 왜 그전에는 다 잘 죽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는 다 40 넘어서 살고 계시고 저희 외삼촌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그거 뭘 말해주냐면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저는 그래요. 40 전에 죽은 게 뭐 정말 그럴까 아닐까 하는 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 가족 중에 40 전에 한 명, 두 명씩 죽으니까 공포가 생긴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살잖아요. 죽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이 사람을 묶어내요. 나는 망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정말 망합니다. 나는 잘 안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정말 잘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야, 이 순간에는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이잖아. 나는 늘 안 됐어.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리잖아요. 암이라든가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 중에서 회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라도. 그런 통계를 내보면 종교를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을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생각들이 삶으로 쭉 밀려 들어오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참 트여야 되고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이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골수와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법은 뭘까 할 때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좋은 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시죠?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죽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거랑 다른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심에 무엇을 믿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강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삶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문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설명하신 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데 앞에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의사가 말해주는 추천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체중이 나가니까 살을 좀 빼세요. 지금 음식을 너무 이상하게 먹으니까 야채를 좀 먹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언이 들어가면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건강해질 거야. 그럼 혈압도 낮아질 거고 당도 떨어질 거고 괜찮아질 겁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럼 여기에 다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뭐가 돼야 되죠? 뭐 영적인 게 돼야 돼요.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 다음에 붙어지는 문장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렇잖아요. 건강이랑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 질병의 상당수의 퍼센테이지는 이 정신에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병이 생겨요. 주변에 그래서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멀쩡했다가 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거 오면 그 중간에 어떤 큰 사건인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아주 힘들어진 사건 때문에 마음의 병이 몸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몸의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법, 인간이 기본적으로 고통하지 않고 사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없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이고 내 기도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과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해도 병이 납니다. 좋은 생각만 해도 좋아진다라고 말해서 지금은 뭐 명상, 요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영과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마약이 필요해요. 대마초도 피워야 되고 코카인도 해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정신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약효가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술 마시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담배도 피고 뭐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을 의존하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자꾸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기대해보자.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대답을 주시는지를 집중해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의존하시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더 마음을 들이셔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복,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이러한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45절부터 뒷부분까지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대기업이라든가 큰 회사 CEO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 어떻습니까? 버는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가 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사주고 구매해주고 그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고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적당한 것들을 세상에 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들이 세상에 환원을 하거나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걸 사주고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뭐죠?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재벌일수록 자기들이 이제 만들죠. 기구를 만들어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여성을 위한 거, 가난한 나라를 위한 거, 이런 의료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받는 거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한 것을 본받고 행동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것들을 본받아야 되고 좋은 것들을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큰 일을 하잖아요. 기부를 했다, 아니면 큰 봉사를 했다 할 때 그게 또 도전이 돼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쯤에 한국에 이제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가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컴패션이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한국 전쟁 때 한국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그 고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시작한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고아들도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컴패션이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한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우리도 이제 그만큼 해야 될 때가 됐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막 수많은 유엔의 원조도 받고 미국도 많이 도와주고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얘기할 때 국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국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뭐 파병도 하고 원조도 보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개인들은.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남미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의 아이들 후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도 많은 학생들이 뭐 한 달에 35,000원 정도부터 해서 5만 원 정도 해서 후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뭐냐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았으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받은 건 없는데 저도 뭐 받은 건 없잖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있고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준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줄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근데 왜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쥐고 싶어요. 움켜쥐고 싶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갖고 싶은 존재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싸움들과 갈등이 뭐죠? 더 갖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하도 나라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침략을 참 많이 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 괜찮고 우리는 여기 살면 괜찮아요. 일본이 땅이 부족합니까? 일본이 땅이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왜 쳐들어옵니까? 중국이 땅이 모자랍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몽골이 땅이 모자랐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더 갖고 싶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으니까 공격하는 거고 더 갖고 싶으니까 괴롭히는 거죠.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도 가지시고 차도 있고 뭐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 몇 명이나 될까요?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생각할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필요한 것들. 그럼 이제 이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존재고 나는 기본적으로 내 거를 움켜쥐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말씀이 이제 한 구절인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성품들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선한 것들을 우리가 아까 나누고 베푸는 이 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도 우리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성경의 가장 큰 이슈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나눌 거냐 문제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당시 시대의 최하층이에요.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노동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애들은 노동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부는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하지만 이 당시 과부들은 일하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남편이나 아들에게 종속되어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다 보면 당시에 지주들 있죠. 농사를 짓는 지주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농사를 져서 이제 밀을 수확하잖아요. 그럼 밀을 수확할 때 일부러 어느 정도를 수확을 안 해요. 전부를 수확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밀을 수확해서 쌀로 하겠습니다. 쌀이 이해가 쉬우니까. 쌀을 딱 해가지고 우리 노는 이제 수확을 하면 쌀이 한 5가마가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마는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과부들이 와서 배워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방식의 농사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질 때 싹 걷어가는 사람은 아주 매몰찬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를 놔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 보시면 룻이랑 보아스랑 이제 결혼한 일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보아스가 항상 자기 노는 이제 자기 밭을 이렇게 재배할 때 수확할 때 꼭 남겨놨어요. 그러면 그 동네 이제 여자들이 다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뭐냐면 나눌 수 있는. 나그네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지만 나그네는 힘듭니다. 우리가 어느 정착할 때 생각해보세요. 이민을 왔을 때는 그 나라 시민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요. 나그네, 이 당시도 그런 거예요. 나그네. 다른 지역에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럼 요즘 시대에 뭐 과부, 고아, 뭐 요즘 시대에 나그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좀 멀죠. 성경에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가 우리와 개념은 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럼 우리 시대의 사회 취약계층을 봐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난민들이 여기 있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 뭐 청소년이라든가 뭐 고아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죠. 뭐 노숙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과거의 교회들은 이제 지금도 똑같죠. 교회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서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현대교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교회가 구제를 했어요. 구제. 그래서 교회 구제를 했다는 건 뭐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도 교회가 성미 같은 거 이제 가져왔죠. 자기들이 집에 쌀 같은 거 가져와서 헌금 대신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구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현대교회는 점점 이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많이 하지만 구제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게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더 부유하고 잘 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사셔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좋은 일이 뭐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런 거를 선하다고 말합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더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기본에 대해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말하지만 성경이 누누이 더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까? 말할 때 그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강건해지는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가 가까운 시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 늘 느끼는 건 뭐죠?
공약은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이 선거 나오잖아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투표를 하면 어느 당의 투표에도 상관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 다 괜찮아요. 다 잘 살 것 같은 느낌이고 다 괜찮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찍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진보냐 보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든지 그것들을 제대로 실현한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한 바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의는 그 성경을 통해서 결정돼요. 세상의 논리와 이론이 아닌 말씀의 이론과 논리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단 하나의 믿음, 단 하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또 이 축복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온세상교회가 이 땅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그 행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실현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나와 있는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